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오늘 아침은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니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세상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춤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의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 지금 시드기야 왕이 나왔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도 완전히 사라져요. 시드기야가 왕으로서 생활한 게 11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지만 11년 만에 자기 나라가 없어질 줄은 상상도 못하겠죠. 왜? 이스라엘은 남쪽 지금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저 북쪽 오랑캐, 우리로 말하면 북쪽 오랑캐 바벨론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듣고 생각을 많이 해서 에레미야 얘기만 듣는 거 아니죠. 다른 제사장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거기 다른 제사장 나오죠. 바술 또 스바냐 이런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성전에서 지금 진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 얘기도 들으니까 이들은 말을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여러 번 침략을 받았지만, 수십 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에레미야가 한 것처럼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 왕권은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의 그 왕권을 후손에게 천대까지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믿든 못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인데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볼 때는 에레미야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제사장이 스바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바냐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고 스바냐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시드기야 왕이 지혜로운 왕입니까? 미련한 왕입니까? 성경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됩니다. 미련한 왕입니다.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 편을 듣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쓴 이야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개의 얘기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나한테 쓴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지금 나한테 쓴 얘기하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에레미야가 성실하게 삶을 보였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미련한 왕이 돼서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시드기야가 아니라 히스기야한테 있어요. 똑같은 상황. 여기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한 거고 한 100 몇십 년 전에는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시드기야나 히스기야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름이 그의 조상, 이 시드기야 왕의 조상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딱 포위하고 있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왕의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건 뭐예요? 왕의 옷을 찢은 것은 자기 가슴을 찢은 거고 그리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이 슬픕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와 같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죄만 또 못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 자세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 이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바로 그 자세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기적을 일으키죠. 하루 저녁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안 믿어져요? 모두 시대 때는 더 했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으니 이게 18만 5천 명만 되겠어요? 그죠? 애굽의 모든 그 거대한 제국의 장자가 죽었으니 인원수가 집계가 안 돼서 그러지 18만 5천 명만 되겠냐고 하루 저녁에 수백만 명이 죽었지. 지금 만약 우리 한국에 남한만 해도 5천만 명인데
장자만 다치면 한 집에 둘 하나 나는데 얼마가 죽을까?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여버리면 내가 볼 때 인구 3분의 1은 죽을 것 같은데.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장자고 내 아들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장자는 다 죽는데 무서운 일이죠. 하루 종일 그렇게 하셨어. 18만 5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시드기야는 참 미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나는 지금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예요. 자, 이렇게 성경으로 기준을 봅시다. 김정은이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 그래서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신성조 목사 책에도 보면은 지옥도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지옥 3층천에는 제일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에 김일성이가 있더라. 세상에서 제일 악한 짓을 한 사람들, 아주 히틀러, 아주 그냥 간악무도한 가론 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김일성이 또 있더라. 그러면 김정일이도 거기 갔겠네. 그러면 쟤도 지금 거기 가는 거야. 제가 지금 왕권을 몇 년이나 누릴까?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그죠? 지금 3년 이제 됐는데 4년째 들어왔는데 5년 만에 끝날지 4년 만에 끝날지 3년 2개월 만에 끝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죠? 근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세계 정치가들이나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저런 정권은 망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권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도 배웠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죠? 네. 민심이 그를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지지하지 않아. 네. 결국은 조선시대 때도 민심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망했어, 왕조가. 그렇게 칼을 휘둘리고 사람들을 파리 목숨 죽이도 죽였지만 다 망했어. 근데 지금 이 21세기에 저런 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참 기적이에요, 기적.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래 모든 세계 학자들이 저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은 망할 사람이요? 아니면 흥할 사람이에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하자고, 내 얘기. 나는 망할 사람인가? 흥할 사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게 편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쓴 이야기도 다 받아들여서 하나 앞에 회개해 가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가? 시드기야가 여기서 히스기야 왕처럼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예. 에레미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말하는 말이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이라고 인정해 주죠.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등이 끌 자가 없으리라.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죠. 정의롭게 행해라. 지금부터라도 정의롭게. 네? 정의롭게 판결하고
왕이니까 정의롭게 해라. 그러면 이 재앙을 멈추시겠다는 거죠. 근데 안 들어요, 시드기야가. 왜? 오랫동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패돼 있잖아요. 부패.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 습관화돼 있고 그게 생활화돼 있어서 그걸 그들은 부정하다 생각지 않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요. 즉 개혁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해요. 이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없어야 돼.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몸에 흡수해서, 하나님 말씀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말씀이에요. 심판자의 말씀이에요. 나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 나를 저주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저주를 받아도 축복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첫 번째 명령권자예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누가 하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회사 사장이든 부모든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첫 번째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분이 첫 번째 명령권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듣고 여기에 내가 걸리지 않도록, 여기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복받는 쪽에 서도록 내 신앙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리고 11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 왕의 집에 벌을 내리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시드기야가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 도저히 뭐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거기는 뭐 거대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과 한국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죠? 싸움이 안 돼. 인원수로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인해전술에 진 거 아니에요. 무기가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안 돼요. 거기는 인구가 15억이고 우리는 남북한 합쳐봐야 7천만 내지 8천만 밖에 안 되는데, 많이 숫자를 쳐줘도 8천만 되는데 8천만 대 15억이 싸우면 그건 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기로 봐도 군대 숫자로 봐도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도저히 시드기야가 볼 때 이 뭐 어떻게 뭐 조금 차이가 나야 어떻게 싸워보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신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스올과 스바냐를 에레미야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좀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밖에 없어.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도 그런 응답을 받지만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왜? 해주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니까. 그나마도 안 나오니까. 못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해줘? 근데 에레미야는 용기 있게 해. 왕 앞에도. 자기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데도. 그래 에레미야가 대단한 선지자죠.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100% 서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게.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막혀지느냐? 안 된다 이게. 아무도. 그리고 목사한테 기도를 시키려면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신앙생활을 해야 같이 기도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본인은 죄 짓고 벌 받을 짓만 하면서 목사한테 기도만 해달라고 그런다. 이게 될 얘기냐 이게. 되지 않는 얘기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왕이 자기 왕복을 찢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나는 티끌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개개인을 심판하고 계셔요.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지구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셔요.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통치할 만큼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개인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시드기야가 한 짓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 할 것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도록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지 않고 바벨론에게 이기도록 옛날 우리의 조상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이기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전혀 다른 응답이에요. 전혀 다른 응답. 다 진멸해버렸다는.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이 싹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18절에서 10절 사이에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8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 성읍에 예루살렘의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므로 나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거하고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항복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요. 항복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으리라. 그러나 항복한 사람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항복한 사람도 목숨은 살 것이나 그 목숨은 전리품과 같을 것이다. 노예가 돼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의 신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13절 끝에 가서 보세요. 나는 너희의 대적이라.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는 내 대적이라. 이제 나는 너희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의 편에 지금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대적인데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왜 너희를 이렇게 너희의 신이었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너희의 왜 대적이 됐느냐. 지금까지 너희 조상과 너희가 내가 하지 말란 짓만 했다. 이게.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내 종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지만 다 무시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난 너희를 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너희를 지금 그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비나이다 하고 헌금이나 드리고 재물이나 드리고 양이나 드리고 소나 드리면 그놈 받아 잡수시고 그래 좋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를 갖고 계시는 바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감정과 생각이 있으시고 사람보다 더 명철함이 계시고 더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물 갖고 받아먹고 봐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소, 양, 비둘기 그런 거 받아먹으려고 너희들한테 날 신으로 섬기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다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정의롭게 살아라. 너 자신부터 정의롭게 살고 너희 가족들도 정의롭게 살게 하고 시드기야 네 밑에 있는 고관들도 전부 정의롭게 살게 하도록 해라. 네가 왕으로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의 편에 절대 서주지 않겠다는 거죠. 너는 왕이니까 네가 네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통치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편에 서주겠는데 너는 지금 내가 너의 편에 서줄 수 없는 악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물이나 드린다고 그 소고기나 소나 잡아 드린다고 내가 그거 받아먹고 헬렐레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우리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바랄 것이요. 그죠? 구약은 행한 대로 받는다. 신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복 받을 일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벌 받을 일을 심고 계십니까? 복 받을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벌 받을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시드기야처럼 벌 받을 일을 행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시드기야는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모든 백성이 거의 죽어요. 거기 기록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5,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죽은 거. 비참한 거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시체가 막 들판에서 들짐승이 먹고 새가 먹을 것이라고. 왜?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도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막 그랬더구만 막 동네를 그냥 한 동네를 그냥 확 불질러 버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고 건강한 여자들은 전부 다 데려다가 놀이개로 삼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오만 짓을 다 했더구만. 역사를 보니까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알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잖아. 시드기야한테 12절에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왕부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부터 그렇게 한다면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싹 자리에서 쫓아내고 나라를 개혁해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통치자니까 그렇게 끌고 가라 이거예요. 끌고 가면 네 백성이 너를 쫓아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죽음에서도 너의 대적이 아니라 너의 편에 서서 적을 다 멸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 안 들어요. 왜? 그 개혁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기존 고관들이 쫙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을 다 자르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반란, 그걸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래요.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 왕 위치가 흔들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야. 또 이 사람들이 암살할 수도 있고 자기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자기하고 의논해서 싸워서 죽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믿고 싶죠. 그런데 주변 환경이 그걸 안 만들어줘.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남편이
핍박을 한다든지 시부모가 핍박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할 수 없다든지 주변 애들이 뭐 그냥 삐약삐약 해갖고 어떻게 할 수 없다든지 주변 환경이 그걸 안 만들어줘.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 잘 믿고 싶으죠. 근데 안 돼. 주변 환경 때문에. 시드기야가 못하는 거나 우리가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조건을 싹 무시해버리고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보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 그리고 전도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목회자 섬김 헌금, 신방 감사 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 언약한 복을 주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